어떤 젊은 친구가요, 젊은 이 기분을 내고 싶어서 스포츠카를 타고 밤 늦은 시간에 강원도 그 꼬부랑길을 팍 질주하다가 그만 잠깐 실수를 해서 차가 난간에 꽉 부딪혀서 그 몸이 튕겨나갔는데 그 절벽 천리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는 말,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꽉 붙잡았는데 겨우 목숨은 건지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때 저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깊은 산골짜기 깜깜한 밤에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난생 처음으로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난생 처음으로 다 기도라는 걸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오더니 구름 속에서 나를 찾았느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셨네요. 그럼 나는 영원부터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이제 나를 믿겠느냐? 그럼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확실히 믿죠. 그래, 그러면 앞으로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겠느냐? 아이고, 제 목숨만 살려주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잡고 있는 것을 놓거라. 여러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돼요? 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놓으면 죽는데 이러면서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은 안 계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키에르케고르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에 치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기에 앞서서 내 머리로 먼저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버리고요. 그리고 내 경험과 부합하지 아니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안 되는 것이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믿음의 권세가 없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부평처럼 떠돌면서 사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 그 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죽어 천국 가는 믿음
가져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내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큰 상을 받게 된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살아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세 제자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았지요. 천국에 계시는 신앙의 선배들도 보았지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반면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해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자기 변명이 급급하고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면서도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몸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시달리면서 힘들게 어렵게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셔서 올해 성년주의를 우리가 은혜 받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우리 20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에 데리고 오니,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난주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하산하여 9 제자가 있는 곳에 와 보니 사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논쟁에서 지금 시달리고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 자세히 봤더니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귀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보려고 예를 썼지만 그 귀신은 꼼짝하지 않고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이러면서 혀를 차면서 제자들을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망신을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리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함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고 일상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살아내는 믿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사명 감당하시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다 알아서 하셨고 다 이끌어 주셨지만은 이제 머지않은 때에 제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시험의 문제를 이겨내고 당면한 모든 과제를 풀어내야 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우리와 예수님은 떨어져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떠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불신앙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 갖게 되어지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갖게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를 당면해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즉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어지면 임마누엘이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까지도 모르냐 하면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것도 무시하고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실수할 일이 아닌데 내가 실수를 하게 되었지? 이거 반드시 성공할 일인데 왜 실패하게 되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지? 왜 내가 원치 않은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게 되었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가면서 이런 해석이 되지 않고 헤아리지 못한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작업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또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우겨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도 상대해야 함을 깨닫고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신이 가만히 두었을까요? 얼마나 방해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못 나오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 그 아이를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요. 땅에 엎드려서 막 구르고요. 몸이 경직되고요. 입에서 거품이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장면을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귀신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간질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버지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이 무엇으로? 간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있는 것을 아버지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어디에도 넘어져요? 물에도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이게 단순히 간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활동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듣고
아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또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사인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를 아버지보다도 더 정확하게 압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식이 한참 펄펄 끓고 열이 막 나고 그래야 부모는 그제서야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보다도 예수님은 그는 뿌리부터 아시는 분이세요. 뿐입니까? 불에 넘어져서 데인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또 물에 넘어져서 또 흉터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최신의 엑스레이, CT 촬영, MRI 촬영해도 나오지 않는 데이터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똑같은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고 구하는 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궁일하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다 아시니까 안 구해도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주님은 아시지만, 넉넉히 헤아리시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그 성품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고 구하는 원리가 계속적으로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22절 하반절과 24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은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받고, 내가 직접 예수님에게 내 자식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 좀 도와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기는 구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까? 100%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무엇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믿음이 따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확신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따라가지를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직접 알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이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앞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지만 귀신이 쫓아졌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보고 예수님도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 사람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방해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구나. 내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내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고침받지 못하고 또 그냥 올해도 지나가는구나. 긴 세월에 우리 마음속에 이 불신의 누룩이 자라고 있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세월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더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입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구하는 원리를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산을 옮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방주를 짓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을 이겨내는 그 믿음만 가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100세에도 아들을 얻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15년 인생을 더 연장받은 사람도 있음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서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 여리고성이 두부가 부서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있음을 확실히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믿는 자가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가족을 살려내는 것이고, 믿는 자가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것이고, 믿는 자가 삶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됨을 확실히 믿고 삶에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신 우리 미래로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아이를 품고 살았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두 사람과 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 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구경거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약관의 나이 때부터 교회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한 3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요, 믿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부류는요, 남들 축복받고 은혜 받고 주인공 되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랍니까? 구경꾼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꾼들에게 눈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경꾼들에게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구경하시고 찬양하는 것 구경하시고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분 절대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은혜 받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은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구경하다가만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구경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말씀은 제가 눈 씻고 쳐다봐도 성경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연말연시에 내가 대박 터지는가 싶어서 혹시 로또 복권 어제 긁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로또 복권 사는 가게에 가면 이런 간판이 있어요.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복권 사세요. 복권도 안 사고 나는 왜 로또도 당첨이 안 될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복권을 사셔야 당첨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인공은 만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집중하는 사람,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 믿고 간구하는 사람, 그분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 되심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24년 연말, 25년 연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25절 하반절 27절 말씀까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려드리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그 아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제 실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저 아이가 정말 죽게 생겼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게 되었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붙들린 바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귀신은요,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특징 자체가 더럽습니다. 마귀가 함께하고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변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추접스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몸을 병들게 하고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고 경련하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귀신이 활동하는 곳에 가면 고장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또한 귀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 자기 집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밖에도 좀 내가 거할 때가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거처를 얻지 못해가지고 다시 자기 집인 양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아직 그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가더니 자기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 형편이 더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강력하게 선포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끈질기게 인격화되어지고 성품화되어진 우리 인생의 죄악된 모습들 점잖게 사라집니까? 평생 짚고 살아왔던 죄의 문제 점잖게 해결됩니까? 1년 내내 우리를 붙들고 흔들던 더러운 세력들이 그냥 얌전하게 사라집니까? 결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가 주인 행세를 해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명령하실 수 있기를, 이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운 것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술, 담배 이런 거 하신다고 천국 못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려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술 많이 마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담배 막 열심히 피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절대 백해무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에휴, 목사님 뭐 술 마시지 말란 말도 성경에 없던데,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떻게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담대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야 일상에서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아이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저 여러분들 올해까지 붙들고 있었던 과거의 습관들과 끊어내지 못했던 나태함과 죄악의 모습들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이제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는 고침을 받고 그 아들이 고침받는 것을 본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구경꾼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가 대체 무엇일까요? 마귀, 귀신, 그리고 평생 품고 살았던 그 거칠고 어지러웠던 그 죄악된 인격화되어지고 성품화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직 무엇으로만?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기도만이 가능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던 모세도요, 그 혈기를 이겨내지를 못해서
아쉽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다윗도 성적 유혹에서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솔로몬도요, 우상숭배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모세, 다윗, 솔로몬,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그리했을진데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점심 때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그것까지도 기도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훌륭한 믿음을 가지셨는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그런 것도 기도.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굳이 먹을 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싶으시면은요, 나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혹시 내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없는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과 배행 둘러 앉아서 고기도 굽고 김치도 말아서 먹고 그러는데 혹시 외롭게 눈물 흘리면서 외로움 중에 혼자 눈물로 곱씹으면서 반찬 삶고 그렇게 외로운 사람은 없는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요, 기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까지도 들어준다면 내가 기도해봐야지. 이거까지도 들어주는 거 하면 내가 기도해봐야지. 그거 기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 기도이지,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도구 삼고 하나님을 종 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험의 문제들, 그리고 해석되지 않는 많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태사 같은 문제도 넘어지고 악한 마귀 귀신들의 장난들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저물어 가는데 이 믿음 붙들고 새해 2025년도 을사년을 믿음으로 시작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